시편에서의 메시아 예언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이런 주제입니다. 제목만 딱 보면 이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은 시편에서 이미 장차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언했다. 이 시편이 다양한 시가 있지만은 그런 메시아를 예언한 시를 가지고 메시아 예언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에서의 메시아 예언. 그게 이제 특징적으로 몇 개 있고, 그런 시들은 그냥 그 시로만 읽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니까 그러니까 시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약 시대, 때로는 무려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시라 할지라도 그 시의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데는 우리가 자의로 이거 보니까 예수님 생각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 우리에게는 시편 구약 시편을 포함한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과 함께 뭐가 있죠? 신약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경전이에요. 구약과 신약. 이게 이제 성경 전서, 기독교의 바이블 한 것인데, 아, 그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신약에서 시편을 인용하는 게 참 많다 그랬죠. 여기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 중 하나. 그게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시편 중에서 그 많이 인용된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그 시편을 많이 인용하고 시편을 그죠? 아, 시편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시편을 이렇게 인용했네.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인용했네. 나중에 이제 그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에서 먼저 볼 수 있는 일인데 그다음 사도들이 설교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어, 사도들의 설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편을 인용하고 있네. 그죠? 시편에라든가 아니면 다윗이라든가 사도들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시편을 인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사도들이 쓴 그 서신서,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나 에베소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시편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는 바른 정신이로구나. 그걸 잘 보고 배워서 그래서 시편에서 메시아에 관련한 예언이 있겠다. 그 메시아 예언시고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도 그 내용 말씀했고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께서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죠? 시편인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제 그 영어로 Christ centric 그렇게 여기도 오늘도 나왔네. 그리스도 센트릭, 그리스도 센트릭,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메시아 예언이 담긴 대표적인 시편들이 거기 보시면 자, 주제는 이것이고 시편이고 어디에 나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약에서 인용된 것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시편 2편 주제가 뭐죠? 메시아의 왕권.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3장 17절이나 사도행전 여기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 그죠? 16편은 메시아의 부활. 시편 68편, 18편은 메시아의 성천. 그죠? 110편은 영원한 제사장직.
118편 22절 23절은 메시아가 버림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높아졌다. 함자로 비하, 그리고 승귀 이런 내용들이 전부 시편에 있는데 그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인용되었다. 오늘 한눈에 이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언급된 시편 2편 뭐죠? 메시아의 왕권 했잖아, 왕권. 그치? 시편 2편을 보면 메시아 왕의 즉위를 이렇게 메시아께서 왕이 되신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열방이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그죠? 그 메시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에, 신약 시대 언어인 헬라어로 표현하면 크리스토스, 그죠?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하는 게 우리는 아무 의미 없죠. 근데 그게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시아. 자, 시편 2편은 열방이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눈으로 나중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구절이 바로 이 2편 7절과 2편 6절. 자, 2편 밑에 6절이 있는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나의 왕 했잖아요. 근데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말하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죠? 그래서 잘 메시아 관련해서 잘 모르면 이건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다. 뭐 그렇게 다윗이 말했으니까 다윗이 낳았다니까 솔로몬이겠지. 이렇게 그쳐버리면 그건 유대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비록 이 말을 했을지라도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구나.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래 보시면 신약에서의 성취전 마태복음 3장 17절이나 누가복음 9장 35절 앞에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또 그러니까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그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메시아 시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사도들의 설교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 시편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해석하죠.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나중에 나오는 히브리서에서도 이 구절을 예수님의 신성과 왕권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환을 두고 구약도 보고 또 신약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을 보면 여기 두 번째 22편이죠.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죠. 이 시편 22편을 보면 먼저 다윗이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윗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나중에 메시아에게서 또 실현되는 것이라고. 그럼 다윗을 두고 예표라 말하고 메시아를 실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라마 어찌하여 압차니. 그죠? 시편 22편 1절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승천하시기, 운명하시기 직전에 외쳤던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편 22편 1절을 마치 암송하듯이,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아즈타니. 자, 내가 말하기를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나이다 하는 이런 표현도 역시 그 아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뼈가 어그러지는 장면이 시편의 예언과 일치한다. 또 시편 22편 18절에 이제 되게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팔 때 옷을 다 벗겨가지고 어떤 옷대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나이다. 참, 참 험한 꼴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내용,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약 성경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해서 고난과 십자가 관계에서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시편 16편이잖아. 그죠? 근데 심지어 구약인데도 부활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 구절에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런 표현이 이미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적용되겠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시편 16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 사람들이 벌써 대낮부터 술주정이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특별한 경험을 했고 하고 지금 구약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런 가운데 있노라고 지금 말하는 대목입니다. 보면 사도행전 2장 27절 이하 31절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25절에 이미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누굴 인용하죠? 다윗을 인용하는 거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게 다윗이 그를 가리키고 다윗의 시죠.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어디에 나오죠? 시편 16편 8절 이하 11절의 그 내용이죠. 그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25편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하면서 나오죠. 그리고 26절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하면서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죠? 엄부에 버리지 않으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누구 설교입니까?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누굴 인용합니까? 다윗을 인용하는데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몇 편입니까? 시편 16편이죠. 16편을 길게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보고 아하,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다윗 그러니까 베드로 신약 시대 베드로 설교 따로 구약의 뭐 시편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왜 구약만 있지 않고 신약이 있는지 이치를 분명히 알게 됐죠. 구약을 제대로 하려면 신약의 빛 가운데서 구약을 봐야 돼. 그죠? 또 신약에 이렇게 다윗이라 했는데 다윗이 뭔가? 그때는 찾아보면 구약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그 내용이 예언이 되고 신약의 이 내용이 실현이 되는 것이로구나. 아멘. 아멘이죠. 됐습니까? 자, 이 부활과 관련했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메시아의 왕권과 영원한 제사다. 이건 이제 주로 히브리서에서 또 언급이 되겠죠.
시편 110편 한번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시편 110편. 그죠? 시편 110편 이런 거는 참 찾아보면 좋아요. 시편 110편.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성경이 되면 좋겠어요. 시편 110편을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자, 여기 다윗의 시로 돼 있는데 다윗이 그 시대 다윗은 예수님보다 한 1000년 앞선 인물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있잖아. 다윗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근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내 주. 다윗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분 있고 내 주라고 부르는 분 있죠. 누군가. 그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벌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가 하나님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너는 누굽니까? 내 주라고 불리는 그분이죠. 내 주. 다윗이 내 주라고 불리는 그분이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뭐라고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바로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자, 신약 성경 뒤로 가보시면 저기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357쪽 전후에서 히브리서란 데가 히브리서. 여기 이제 5장 6절, 5장 6절에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어디를 인용하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다윗의 시인데 바로 신약에서 인용되고 누구와 관련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강론하는 이 히브리서에서 바로 시편 110편 이 내용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110편 4절이죠. 그런 내용은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할 때 이 시편을 핵심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히브리서, 특히 히브리서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결론 맺습니다. 시편은 단순한 찬양과 기도의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예언하는 중요한 구속사를 가리키는 그런 문헌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예언이 볼 수 있었구나.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런 내용들과 연관지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개혁신학적 해석에서는 이를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피고 해석한다. 그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해석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해석이고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구나. 찬송도 바로 그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면서 그러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예수님의 인자 되신 모습,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오신다 하는 것, 다시 오신 그리고 성도의 부활과 영원한 그 영광 그런 거 이제 전체적으로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편의 해석은 첫째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에서 우리가 본 대로 찬송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배에서 시편을 더욱 깊이 활용하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찬송은 바로 시편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을 부르는 그게 찬송이지, 뭐, 아무나 막 그냥 막 지어서 막 그냥 오늘 부르다가 내일 또 없애 부르고 이런 게 찬송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또 지나서 시편 외에 찬송도 용납되고 했는데, 뭐,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런 것은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찬송을 할 때. 시편은 이미 글러진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되었다고 확인되고 그것이 이미 글러진 것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신앙인들은 늘 시편을 찬송가로 불렀던 거죠. 예,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시대도 많이 달라져서 또 그런 분위기가 참 쉽진 않을지라도 시편 찬송에 대해서 존중 여기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물론 가사를 짓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찬송가는 그렇잖아. 이런 우리 찬송가는 그냥 참 많이 날아갔네. 이런 찬송가는 보면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어, 가능한 성경적인 그런 신앙의 내용으로 시를 쓴 것이고 그에 곡을 붙여서 어,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미 찬송가에 수록된 것도 예배 중에 합당하겠다. 예배 중에 부르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찬송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중에는 찬양송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거, 예배로서의 모임보다는 어떤 거, 뭐 집회, 뭐 이런 모임일 때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찬송, 그죠? 우리의 결심을 촉구하는 그런 것. 되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회, 나 이런 분위기와 관련한 찬송이 많이 있던 건 한국 교회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안정되면 계속 그런 찬송을 부르기보다는 찬양과 경배에 집중하는 찬송, 예배 때는 가능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모임이나 회집 때나 이런 때는 아, 어떤 결심을 또 뭐 하는 그런 또 찬송을 전도합시다. 그런데 그건 경배 찬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막 마음 막 하는 그런 것도 그거는 이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주로 찬송가 앞쪽에 실려 있어요. 경배송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집회 때 흔히 부를 수 있는 여러 그 복음송 같은 것도 해봐서 이건 너무 지나치게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할 때는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어,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찬송이로구나. 그런 건 우리가 더 귀하게 또 부르다가 어느 날 보면 찬송가에 이렇게 편입이 찬송가를 편집하는 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한국 찬송가 공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교회 통일성을 위해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너무 비준이 좀 그럴 때는 찬송가에 실려 있지만은 안 부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배 찬송은 예배 찬송이라야 한다. 그 생각입니다. 됐습니까? 아,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개인과 교회의 찬양 가운데서도 시편의 중요함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